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널쩍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가서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부활절 첫날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번 한 주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이제 성막에서 섬길 제사장들을 위해 특별한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입어야 할 이 예복은 단순히 겉모습을 화려하게 치장하기 위한 패션을 위한 옷이 아니죠. 이 옷의 모든 색상과 재질 그리고 작은 장식 하나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미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입어야 할 의복에 대해서 28장 전체에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나머지 여러 가지 부속품들 또 속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료 장식과 금방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31절부터 35절에 보면 에봇 아래에 입는 겉옷을 청색으로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청색은 하늘의 색입니다. 생명과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겉옷의 맨 아래 가장자리에 독특한 이 장식을 달게 하시는데 바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성류 모양의 장식과 순금으로 만든 방울을 교대로 달게 하십니다. 즉 성류 하나 또 금방울 하나가 번갈아가며 겉옷 밑단에 빙 둘러 있는 겁니다. 중동 지역에서 성류는 그 안에 수많은 붉은 알맹이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이 붉은 알갱이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즉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상징하는 과일로서 우리 성도들이 삶에 맺어야 할 성령의 풍성한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금방울은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움직일 때마다 그 종소리를 내어서 살아있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용도로 쓰게 됩니다. 35절에 보면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거닐 때에 인간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죽음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죽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승에 따르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의 발목에 밧줄을 달아서 밖에서 종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것을 이제 끌어서 꺼내내야 했습니다. 방울이 울려 퍼지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또 제사를 온전히 잘 드리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안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방울 소리는 대제사장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생명의 증거이자 백성들을 위해 사역하고 있다는 사명의 소리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붉은 석류와 같은 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맺혀야 합니다. 인격의 성품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고 동시에 겉으로는 세상을 향해 울려 퍼지는 금방울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 방울 소리는 날마다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소리이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울리는 복음 전도의 소리이고 이웃을 섬기는 사랑과 헌신의 소리입니다. 이런 금방울 소리가 우리의 삶에 들리지 않는다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곧 우리의 영혼이 죽은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내면 속에 성류 알갱이 같이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 차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서나 이 발걸음이 닿는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금방울 소리, 또 복음 전도의 소리, 사랑과 헌신의 방울 소리가 널리 울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이마에 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37절에 보면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 가운데 이마 쪽에 순금으로 만든 패를 만들어 가지고 청색 끈으로 고정하는데 그 금패 위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새기라고 합니다. 우리 남성분들이 금색으로 된 금 체인 목걸이를 메고 다닐 때 보면 그분을 딱 뵐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이 목에 굵게 매달려 있는 금 목걸이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 얼굴 쪽 부분인데, 그 이마에 금 패를 달아서 붙여놨다면 그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그 패가, 금패가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 금패를 보게 되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는 아론이 개인의 탁월함이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나는 오직 여호와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금패가 가진 진짜 능력이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과 제사를 드릴 때에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죄성이 있는 인간이 드리는 것은 결국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 오염된 손으로 드리는 예물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 아론 이마에 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를 띠고 그 제물을 들고 가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찌든 죄악과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의 이마에 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보시고 그들이 드린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론에 이 붙어 있는 거룩한 패가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함을 완전히 덮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 아론의 이마에 빛나는 금패는 훗날 우리를 위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은 또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예물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여 수시로 넘어지고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예배하면서도 세상의 염려를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로 품고 또 그 그리스도의 보혈에 십자가에 새겨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보시고 우리의 불완전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도 역시 영적인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를 달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속에 사람들 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마에 달고 새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날 구원받은 성도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피로 새겨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명예로운 말씀을 우리 가슴과 이마에 새기고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철저히 자신의 자아를 버리고 십자가의 은혜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42절과 43절에 보면 속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제사장이 하체를 가릴 수 있도록 허리에서부터 두 널쩍다리까지 덮을 수 있도록 만들라고 하시면서 이제 43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이방 종교의 제사 풍습을 보면 우상을 섬기는 이 사제들이 제단을 오를 때에 하체를 고의로 노출하거나 음란한 성적 행위를 제사의 일부로 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철저히 인간의 하체, 곧 육신의 수치를 완전히 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속바지를 입어 살같이 보이지 않게 가리지 않으면 그 거룩함을 훼손한 죄를 짊어지고 제단 앞에서 즉사하게 될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 속에서도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특히 인간의 벌거벗음은 육신의 수치심뿐만 아니라 영적인 수치심을 상징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직후에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듭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 만든 그 나뭇잎 치마는 금세 말라 비틀어져 그들의 부끄러운 죄악을 완전히 가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입어야 할 이 속바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 더러운 자아, 육신의 자랑을 철저히 가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우리는 수시로 육신을 드러내려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드린 헌신, 내가 드린 헌금, 내가 드린 열정,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지 않을 때에 어떻게 나를 이런 대우를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철저히 우리 자신의 육신을 감추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드러내려 하려는 이 부끄러운 육신의 자랑을 숨기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겸손의 속바지, 그리스도께서 지어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입혀주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복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또 제가 입어야 할 영적인 군복이자 은혜의 세마포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겉옷 밑단에는 이 생명의 석류 열매와 이 기도의 금방울이 맺혀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여호와께 섬겨 일하는 확실한 소속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시고, 그리고 나의 교만과 육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속바지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생명의 열매가 많이 맺히고 복음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여호와께 속한 자라는 확실한 소속과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대제사장 아론의 예복의 일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들, 생명의 열매들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의 소리, 또 헌신의 소리, 복음 전도의 금방울 소리를 널리 울려 퍼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에 둘러싸여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이마에 금패에 새겨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구별된 자녀로서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의로움과 혈기와 공로를 내세우려 했던 부끄러운 육신의 하체를 온전히 가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의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은혜의 예복으로 무장하여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일터와 가정과 또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거룩한 주님의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